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내지는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첫 번째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당신이 그렇게 주어로 되어 있는 당신에 관한 기도 세 가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의 기도의 내용이 두 번째에 나오는데, 그 11절, 12절에 보면 역시 세 가지죠. 거기 보면 이 주어가 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기도가 또한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사실 이 주기도문은요,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제자를 위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드려야 하는 그런 기도로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의 지은 죄의 용서와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시험과 악에 대해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하였는데요. 여기서 오늘이라 하는 것은 앞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의 나라,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린 후에 이제부터 오늘, 즉 뭡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오늘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그 제자들이 당장에 필요로 하는 그 생계 유지에 관한 기도로서 이 양식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만 그날을 살 수가 있지. 만약에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라 하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육체적인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근데 이 양식이 그냥 양식이 아니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날 필요한 양식, 하루어치의 그런 양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일을 하고 난 그 대가, 이 임삭을 받아야만 그날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가장이 병들어 눕기라도 한다면 그 집은 참 뭡니까? 이 생활교회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뭔가 많이 쌓아놓고 물질적으로나 이 재정적으로 뭔가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당장의 마음에 와 닿지 않은 그런 기도일 수 있으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생존을 위한 기도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틀이나 또 3일, 일주일씩, 한 달치, 1년치, 수십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일확천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살 때에 사실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또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또 50년을 살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뭔가 이렇게 나중 미래를 위해서 이 귀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뭔가 평생에 먹고 남을 만큼의 이 양식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음도 여유가 있고 뭔가 시간이 있지도 않고 얼마나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의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데 바로 뭐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고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습니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시면서요, 거기 보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즉 하루치만 내려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틀치를 거두지 말고 하루치만 거두려고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 하루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오늘 하루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은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일 하나님이 내일 채워주시는데 오늘 이틀치 3일치 거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그마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채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요 보면은 하루치만 거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뭡니까? 남겨두고 쌓아두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왜 쌓아두고 남겨두었을까요? 아마 이들이 하나님이 내일 채워주신다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좀 더 많이 노력하고 좀 더 많이 거두어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했던 것.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조금 아껴서 내일까지 같이 좀 나눠 먹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쌓아두고 남겨둘 수도 있는 거지. 아마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지? 이들이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남들의 2배, 3배를 모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조금 아껴가지고 내일까지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남겨두었어요. 그 배를 조금 굶으면서까지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남겨둔 만나와 메추라기가 특히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만들었다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머지 여분 쌓아놓고 저축한 것에 벌레가 생기고 또 이 냄새가 나게 만들어서 먹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실 하나님은 오늘 채워주셨듯이 내일도 채워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아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남길 수가 없지, 쌓아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허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에 사실 뭡니까? 좀 더 쌓아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것을 벌레나무에 썩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쌓아두고 하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사람들의 심리가 뭡니까? 그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그 뭡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그것이 냄새나고 썩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6장에 보세요. 조금 밑에 보세요. 거기 19절부터 보면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죠.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땅에 쌓아두면 역시 썩어지고 조민하고 동력이 먹어서 없어지긴다고 말씀해요.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쌓아놓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점점 이것을 의지하잖아요. 물질을 의지하고 그런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일용할 양식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공급,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까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약속대로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 22절 33절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한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부자가 자신 스스로 열심히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웠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지. 그 마음이 얼마나 느긋합니까? 이 많은 것들 다 쌓아놓고 저축해놨으니까 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홍수가 와도 걱정이 없고 눈보라가 쳐도 걱정이 없는 거지.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동안 피땀 흘려 모아놓은 그 모든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죠. 물질과 재물에 세상을 가작 쌓아놓고 가진 것은 나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섬기게 됨으로써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이틀치가 아니라 그날 필요한 만큼 적당한 만큼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는다면 이틀치, 3일치를 우리가 뭡니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만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성경은요,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모아두고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만큼만 정말 우리 하나님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의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물질을 비롯해서 돈을 비롯해서 우리의 건강도 필요하고요. 상당히 우리가 요즘에 보면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 땅에 뭐죠? 또 이 북한의 그 핵 위협 때문에 사실 또 뭡니까? 마음에 우리의 이 생존이 걸린 문제 때문에 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돌보시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 필요한 것 오늘 당장에 필요한 것들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번째 기도회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못하여 지은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행위고,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그런 잘못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만약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첫 번째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죄 사함이 필요한 거죠. 죄 용서가 필요한 거죠. 죄 용서함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도 있고 또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더럽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임하는데 우리가 방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을 행하는 것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큰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생존에 대한 해결 문제라면,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의 역시 생존에 관계된 건데 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날마다 순간순간 나도 원하지 않지만은 이 잘못하고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지르는 모든 잘못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두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더 중요한 문제 하나가 또 있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이웃에 대한 용서예요.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당연할 수가 있겠죠, 신앙인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것, 이 문제를 모든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많이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했다면 다 용서받은 줄로 알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나의 잘못을 뭡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좀 이런 사정이 좀 철저해요. 여러분, 사실 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왜 잘못했다는 얘기일까요? 나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미 그 마음 자체가 이중적인 인격이고 또한 뭡니까? 그 인간의 어떤 욕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용서받기 바라면서 나는 용서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뭐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진정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다면, 내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그게 전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웃에 대한 용서, 이웃에 대한 용서가 먼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14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순서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하는 거죠.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중요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뭡니까? 그 다른 사람을 고문하고 아주 학대한 거죠. 그래 놓고는 이분이 이제 교도소까지 갔어요. 그 잘못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자기는 회개했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뭡니까? 이 고문을 받고 정기 고문을 받고 했던 그런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아직 용서 못한다는 거지. 과연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다 용서받은 건 아니죠. 해결의 빛이 있어야 되죠. 어떤 그 미량이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그래요. 그 영화의 가장 줄거리가 뭐냐면 사실은 어떤 그 여학생을 성폭행해 놓고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본인이 하면 전혀 상관없죠. 그럼 그 용서받은 겁니까? 진짜 용서를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했던 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한 잘못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마태복음 5장 그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만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고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사람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잘못한 사람에게 그 뭡니까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 용서해주고 또 나에게 용서를 뭡니까 구하는 사람에 내가 또한 용서를 해주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늘 수시로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못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잖아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먹을 양식 생존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또한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도 늘 잘못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이제 또 13절 세 번째 말씀이죠. 1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지? 살 수 있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세 번째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지. 악한 마귀 사탄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 이 땅에 뭡니까? 비일비재하다는 거지. 그게 일상이라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 사탄이 항상 뭡니까?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이고 육적이고 영적인 어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뭡니까 벗어나는 거. 악으로부터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 자체가 왜 잘못하는 겁니까? 물론 내가 잘못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이 뭐냐면 마귀 사탄이 우리 항상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우리를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우리를 또 넘어뜨려서 우리를 힘들게 아프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똑같은 이런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고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을 치고 사실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뭐냐?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우리 잘 알려주는 구절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즉 마귀 사탄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으로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셨는데 여러분 이때 이 마귀 사탄의 화신이 누굽니까? 바로 간교한 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간교한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잖아요. 거짓말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에덴 동산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악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잖아.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교회 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욕심과 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큰 교단에도 보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까지 문제가 되었던 그 세습의 문제 때문에 이것도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뭡니까? 비단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뭡니까? 이런 마귀 사탄이 틈타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마귀 사탄이 당연히 우리를 또 뭡니까? 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인 전투라고 표현해요.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마귀 사탄이 항상 보면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할부에 오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누굽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하죠.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 헤롯 왕이 있어서는 적어도 뭡니까? 예수가 왕이 되면 나중에 왕이 되면 자기의 왕이 자신의 어떤 왕족이 완전히 뭡니까? 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귀 사탄 한 번으로만 시작 끝났습니까? 시험이 3가지나 적어도 예수님 시험했지. 유혹하고. 근데 이 시험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항상 순간순간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셨을 때도 여러분 그 시험 받으신 거 아십니까? 네가 만약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하여금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고 너가 거기서 살아나. 그러면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만약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다니셨다가 죽지 않으시고 완전히 거기서 뭡니까? 내려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뭡니까?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가 다 용서받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거기 슈퍼스타가 된다 할지라도 당대에는 좀 유명할지 몰라도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귀 사탄은 알지만 시험하고 유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똑같겠죠.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어떤 목사님을 보면 70대 때까지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넘어져요. 때로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욕심 때문에 이 넘어지고 종교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으로서 생존에 관한 문제인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를 위한 기도는요, 적어도 우리의 생존 세 가지를 위한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한 뭡니까? 육적인 생존을 위한 기도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영적인 생존을 위한 기도죠.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기도는 또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에게 진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찌 보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어떻게 봅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제자들이 드려야 될 기도,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존, 육적인 생존을 위해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고 요청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이것은 바로 두 번째 내용은 오늘 우리의 생존을 위한 육적이고 영적이고 실제적인 생존을 위한 그런 기도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